연기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가 있나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연극계에 데뷔한 초기의 일이었는데 어느 날 죽은 사람 역할을 연습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자기를 보더니 얘는 왜 이렇게 죽은 모습이 어색해? 다른 사람 없냐?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나 큰일 났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후에 조 감독이 자기를 부르더니만 다짜고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야, 너는 그냥 죽는 것도 못하면 어떡하냐? 그냥 확 죽어. 딴 생각하지 말고 그래야 이 바닥에서 살아남지. 이렇게 질책을 받고 그날 밤에 집에 와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 제발 잘 좀 죽게 좀 해주세요. 제발 잘 좀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죽는 연습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났다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죽으려고 몸부림친 적이 있었는가?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안 죽으려고 버둥거리냐? 그냥 죽어야 살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많이 울고 회개를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저는 지금도 잘 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잘 죽어야 잘 살 수 있지 않은가요?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많이 힘드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절이고 즐거운 축제인데 그런 행사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이 벅차오르는 감격을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주중에 이 본당에서 기도를 하다가 지금 우리 모두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완벽한 치료약을 개발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만 먹으면 완벽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고 그 효력이 평생 가서 앞으로 그런 바이러스가 온다고 해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약. 근데 값도 싸서 아무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굿뉴스, 참 좋은 소식, 복음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이 개발됐으면 좋겠다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면 더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반대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만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질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죄악이라고 하는 질병이거든요. 그리고 이 죄는 모든 고난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고 이것에 대한 최고의 치료약은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좋은 약이 개발되기를 바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참으로 십자가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십자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쳐다보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의미가 뭔가를 연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얀 로호만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십자가를 의식한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류 역사의 중심이다. 자,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입장은 다양하겠죠. 대표적인 입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혁명의 모델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회운동가들, 혁명가들, 공산주의자들, 그들이 보는 급진적인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바로 혁명의 모델로 생각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막스에게 어린 딸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는 누구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세요? 나는 프로메테우스를 존경한다. 프로메테우스가 누군지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죠. 인간을 사랑해서 신들에게 있는 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간은 그 불을 이용하여 문명을 발전시키고 힘이 생기자 지구를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신들에게 저항하죠.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는 화가 나서 그렇게 만든 프로메테우스에게 벌을 줍니다. 그러나 그는 뉘우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견뎌냈다. 그게 프로메테우스의 신화 스토리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인류의 프로메테우스다. 예수는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기존 질서에 대항하다가 실패한 혁명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나약해지지 말고 예수처럼 프로메테우스적 저항을 해야 한다. 이게 혁명가들이 보는 십자가 이해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과 봉사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휴머니스트들이 이해하는 십자가에 대한 관점이죠.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내 삶의 모델로 삼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 그는 세속의 명예와 성공을 버리고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남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명한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휴머니스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본을 보였노라. 자, 그렇다면 성경은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십자가는 나를 위한 속죄의 제사입니다. 구약에서는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짐승을 가져다가 제물로 바쳐야죠.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이 불완전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게 될 거라고 약속을 했죠. 그게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오지 못하는 분은 더 많으시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교회에 이름을 올렸다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여부는 십자가를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건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와 나를 일치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가상칠언 이렇게 부르죠. 이 7마디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 이 말은 완전히 성취되었다. 목표한 것이 깨끗하게 완수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승리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정반대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다 끝났다. 완전한 실패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십자가가 사형의 형틀 아닙니까? 나이 33세, 젊은 나이에 결혼도 안 했는데 사형수가 되어 가장 잔혹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승리의 고백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냐?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구약 율법의 제사와 그리고 그 제사의 완성이며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인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다고 하는 고백인 거죠. 혹시 말이죠. 혹시 예수님의 오해가 아닐까?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서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9절 이하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3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구약의 말씀의 성취였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장례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장례를 지냈습니다. 로마의 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절대로 장례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을 땅에 파묻으면 지구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절대로 장례를 지내지를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두는 거예요. 그럼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짐승들이 부숴먹고 그게 자연장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장사를 지낼 수 없는 것이었는데 장사를 지내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되니까 안식일 날 시체를 보면 부정해진다고 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장사를 지내겠다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게 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요청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무덤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묘하게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장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40절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장례를 지내게 됐다는 거예요. 지낼 수 없는 장례를.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장례를 지낼 거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겠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장사되었도다 하는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버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 장례를 지내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야 되잖아요. 시체를 거둬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안 죽었으면 어떡하느냐? 도끼로 다리를 꺾어버려야 됩니다. 부숴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들어 올려야 돼요. 숨을 쉬기 위해서. 그러려면 다리에 힘을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리를 꺾어버린다는 건 뭐냐? 빨리 질식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무한한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가보니까 벌써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내릴 수 있었다. 33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근데 묘하게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리를 꺾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절대로 뼈를 꺾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은 말씀이 성취되었다. 세 번째,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죽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 34절을 한번 볼까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이거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사람이 완전히 죽으면 피와 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 보여주는 게 뭐냐?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피와 물을 가지신 분이었고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은 가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이유가 없는데 그런 일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이 확인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구리를 찌를 거라는 구약의 예언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는 세 가지 사건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는데 그것은 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었다. 그 예언을 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은 정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멋진 승리이며 구원의 완성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의 죽으심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보통 사람의 그냥 죽음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인류를 위한 제사였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인 한 분을 만났는데 저는 그분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도 아주 거칠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우습게 알고 조롱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오랜만에 만나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놀라워서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 하는 말이에요. 제가 먹고 살려고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참 이를 악물고 세상을 살다 보니 거짓말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나만 위해 살았는데 그러다 깨달은 게 뭐냐? 나는 참 나쁜 인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어떤 인간인가 나는 알잖아요. 정말 내 속에는 참 악함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고 스스로 부끄러웠는데 그걸 해결할 길이 없어서 참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날 들은 말씀이 죄에 대한 설교였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며 그 죄를 씻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나를 위해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었다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은 것을 믿고 그에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것. 그것이 용서받는 유일한 길인데 너무너무 쉽지 않냐? 그러나 그 쉬운 것은 우리가 볼 때 쉬운 거지 하나님은 그걸 위하여 너무나 많은 희생,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전에도 어렴풋이 예수님이 우리 왜 죽었다는 얘기 듣고 조롱을 하고 말도 안 된다고 비웃었는데 그날따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기로 결정을 했노라. 그래서 제가 참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 믿고 나니까 뭐가 좋아요? 네, 그랬어요. 그분이 참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죠. 후회스러웠던 과거에서 해방된 자유. 변하고 싶었는데 새 출발할 수 있게 됐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또한 제가 용서는 받았지만 지금도 죄를 짓는 죄인인데 제 힘으로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고 그 법적 장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최후의 승리 아닙니까? 때로 넘어지고 휘청거리고 낙심도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말이죠.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확실한 고백을 하는 걸 별로 못 봤거든요. 너무도 놀라워서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정말 이분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도 이분처럼 고백할 수 있죠? 고백해야 돼,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부러운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나도 죽을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거야말로 최고의 성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해야만 우리는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업가라면 기업을 몇 개나 소유해야 되고
얼마의 돈을 벌어야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을까? 내가 학자라면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가져야 되고 책을 몇 권이나 써야 성공했다 말할 수 있을까?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권력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 되면 다 이룬 건가? 여러분, 뭘 해야 여러분은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가졌다 하고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이룬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다 이룬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의 성취란 다 이룬 것이 될 수 없는 것이. 십자가를 만남으로 다 이루게 되고 구원의 완성이 성취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을 이루었다면, 십자가를 만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 프랜시스라고 하는 분이 있죠? 들어보셨죠? 이 성 프랜시스가 젊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독특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면서 뭘 자꾸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만은 우물에 두레박을 던져놓고 두레박에 물을 담은 다음에 들어 올리기 전에 나무 조각 하나를 그 두레박에다 던지는 거예요. 매번. 그래서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두레박을 올리면서 거기다 나무 토막을 던지느냐?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하인이 하는 말, 나무 조각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하지를 않아서 흘러넘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 조각을 넣지 않으면 들어 올릴 때 물이 출렁거려서 결국 꺼내놓고 나면 반밖에 없습니다. 나무 조각을 던져야만 가득 찬 물통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정말 그래. 여기서 프랜시스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하게 출렁이는 물통과 같다네.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고통 때문에 요동하기도 하고 화가 나고 분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이 잘 되어 마음이 요동칠 때 그때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나.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질 걸세.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너무 많은 거지. 그때 십자가를 생각하라. 분노했을 때도 너무 힘들어 괴로울 때도 내가 너무 들떠서 어쩔 수 없을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승리하는 길이고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한 완전한 제사였음을 알고 믿고 그 진리 붙잡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요, 내 죄를 위한 완전한 제사였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와의 만남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해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고백하며 인생을 마쳤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성공이 많지만 세상을 떠나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신 그 위대한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 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십자가 붙들고 제대로 살아 다 이루었음을 고백하는 멋진 마무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드립니다.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 많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내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총선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을 존중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더 좋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선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그러한 사람을 꼭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 그 십자가를 내 사건으로 믿게 하신 성령님, 감사 찬송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소식을 듣게 해주시고 믿고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십자가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내 인생의 가치와 그리고 정체성이 그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에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